자, 첫 시간은 숫자로 디자인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6천년의 그러니까 7천년의 그 속의 역사를 여러 가지로 디자인을 했어요. 근데 너무 간단하면서도 그 안에 진짜 7천년의 모든 그 이 역사가 다 들어있다라는 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세상 역사를 보여줬잖아요. 그 6천년의 역사를. 뭘로? 신상. 누구나 조금만 관심만 가지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고. 그래서 그 금속으로 된 그 이 신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주관하시는지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직접 하늘에 있는 그 성소를 보여주고 그걸 그대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지라 그랬죠. 그래서 그 성소 증거 보면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알다시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뭐예요? 설계도예요. 성소가. 근데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7천년의 역사를 뭘로 디자인하셨냐면 숫자로 디자인을 하셨어요. 어떻게 이 숫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 있나, 이 숫자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숫자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다 집어넣으셨어요. 숫자에다. 그래서 숫자 하나 딱 우리가 떠올릴 때,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구속의 이제 그 계획을 발표하시는데, 그 구속의 계획을 인류가 죄를 짓자마자 계획을 하신 게 아니에요. 이 계획은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인류를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뭐 했냐면 구속의 계획을 이미 어떻게 했어요? 세워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매번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하고 다른 분이에요. 시간 개념이 우리하고는 전혀 딴판이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같이 생각하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도 문제가 생겨요. 왜? 자꾸 사람의 이 제한된 생각으로 뭘 하니까 이 성경을 해석을 하게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먼저 알고 성경을 봐야 좀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이게 영원하다라는 건 이게 상상을 못해 우리는. 그죠? 그런 영원하신 분이게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야 이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까지 7천년 이거는 그냥 뭐예요? 그냥 한 선의 점과 같아요. 그분이 이 생각할 때 이 7천년이라는 시간이. 근데 그분이 그 영혼까지 내다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지구를 창조할 때 다 계획하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계획을 하셨는데
그 첫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을 거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왜?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만들기 전에 이미 구속의 계획을 세워 놓으신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는 인간이 쓰고 있는 거예요. 숫자는 일상생활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숫자로 뭐 했냐면 계시록까지 숫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디자인해 놓으셨다. 설계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 핵심적으로 나오는 숫자가 있어요. 첫째가 3입니다. 그리고 4입니다. 그리고 7입니다. 그리고 10입니다. 3, 4, 7, 12. 여기에 하나님의 구속의 뭐예요? 섭리가 그 숫자 안에 다 들었다 이 말이에요. 함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셔서 다시 뭐냐면 우리에게 뭐냐면 영생을 주시고 다시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는지를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렇게 이 숫자에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아예 아주 함축되어 있어요. 계시록을 보면 숫자가 계속해서 7이라는 숫자 나오죠. 그 22장 끝에 21장 끝에 가보면 12하고 배수가 나오죠. 12의 배수. 다른 숫자는 이 구속의 그 섭리에 별로 안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7,000년으로 잡으셨다라는 거예요. 7,000년. 요거 보면 아마 대충 여러분들이 뭐예요? 감을 잡을 거예요. 이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싹 보였어요. 함축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몇 천 년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몇 천 년대에 살고 있어요? 6,000년에 지금 서기 2024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연대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단기는 우리나라도 서기 단기로 계산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단기가 아니라 우리도 뭐예요? 서기로 치잖아요. 그럼 지금 뭐예요? 6024년이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끝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끝에 뭘로 보나 지금은 예수님 오실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7,000년대는 어디로 가냐면 우리가 하늘에 가서 살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1000년 주기로 구속의 역사를 잡았어요. 1000년 주기. 자, 그러면은 7,000년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하늘로 데리고 가시는데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몇 년까지만? 1000년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몇 년을 세우셨다고? 7년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7,000년 때는 우리가 뭐 하러 가냐면 안식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00년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신 곳에 안식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7이라는 숫자입니다. 7. 왜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냐면 7일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이 하나님께서 이 7이라는 숫자를 왜 그렇게 중요시 여겼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쓰는 그 요일 있잖아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그 날에다가 그런 요일을 붙이지 않았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래서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를 마치시고 그날에 창조주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내가 너희들을 안식하게 해주고 그날에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행복한 날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쉼을 얻는 날이 안식일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금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은 왜 주셨다? 안식일은 왜 주셨다? 영원한 안식일에 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안식일. 우리가 매주 일곱째 날 안식일을 맞는 거는 그 날을 뭐예요? 뭐하고 연결시키냐면 진짜 안식일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 가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가, 구속의 역사가 7,000년으로 잡았고, 안식일도 이게 우리 일주일 제도 있잖아요. 이 일주일 제도는 보통 그 하루나 한 달이나 1년은 그 이 별의 주기로 했어요. 이 달의 주기, 달과 해의 주기로. 하루, 그 이 달 한 달, 그 다음에 1년은 다 뭐예요? 해와 달 주기로 다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일주일 제도는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어요. 어떤 학자들이 내놓은 것도 없어요. 이건 오직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어요.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실 때 일주일을 정하셨잖아요. 첫째 날 뭘 만들고 둘째 날 뭐. 그래서 일곱째 날 쉬셨잖아요. 창조를 뭐예요? 기념하고 그날을 경배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제도는 하나님이 제정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후에 이 첫째 날, 둘째 날, 이 셋째 날, 이 일곱째 날에다가 후에 거기다가 이제 이 태양신의 날을 붙인 거예요. 요일이 태양의 날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음양 오행을 붙여서 오늘날에 뭐가 된 거예요? 요일이 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게끔 거기 날짜에다가 정해 놓은 거예요. 네. 자,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무슨 제도를 그들에게 정해 주셨냐면 토지 제도를 정해 주셨어요. 토지 제도. 그래서 그 안식년이라는 걸 줬어요. 안식년. 너희들이 6년 동안 어떻게 해요? 열심히 뭐 하고 농사져서 이제 곡식을 거두되 7년째 되는 해는 거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농사 짓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해는 무슨 해냐? 그 해는 안식년이다. 연애도 안식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날짜에만 안식일은 우리 6일 동안은 열심히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이러한 양식을 해서 일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뭐예요? 일곱째 날은 쉬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땅도 어떻게 되냐면 땅도 6년째까지는 너희들이 거기에 곡식을 심고 추수를 하되 7년째에는 거기에 농사를 짓지 말라 그래. 이게 토지 제도예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절기를 주셨어요. 절기. 그들에게 절기를 주셨는데 절기가 몇 개냐면 7절기예요. 7절기. 이 절기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날짜가 들어있어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신가 봤더니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들어가요. 요 절기대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냐면 이 절기에 따라서 그분이 사역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기가 몇 절기라고요? 일곱째 절기인데 첫째 절기 6월절에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뭔가 봤더니 십자가에서 뭐예요?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해서 우리 죄를 뭐예요? 구원해 주신. 그리고 무교절날은 이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15일서부터 21일까지는. 그런데 이분이 이날 어디로 들어가셨습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 속에 들어가셨잖아요. 무덤 속에 왜 그날 바로 뭐 돌아가셨다 바로 부활을 못해서? 그거 아닙니다. 왜 이날이 뭐니까? 일곱째 날 안식일이니까 이날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무덤에서 쉬셨다고.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첫째 날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일어나셨잖아요. 요제절. 그 이 날을 뭐냐면 예수님이 뭐한 날이에요? 부활한 날. 그래서 요 절기대로 그분이 오셔서 어떡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주고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절기를 정해서. 오순절날은 이거 넷째 절기잖아요. 이 날은 하나님께서 뭐 하냐면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뭐가 되셨어요?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 죄인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분만 뭐예요? 대제사장이 됐어요. 대제사장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뭐냐면 죄를 용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중보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제사장이 되셔야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지면 우리를 중보하실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이제 이 나라를 회복시켜서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자격이 대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순절날 이분이 하늘에 가셨어요. 가셔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능력을 너희들이 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고 가셨잖아요. 그때에 이 120명의 이 제자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그들이 힘써서 기도를 했다고. 뭘 받기 위해서?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딱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불같이 임했잖아요. 그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셨대요. 그래서 그 취임하신 기름이 어디에 떨어졌다? 마가의 다락방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는 그 성령의 능력을 뭐냐 구하는 그들에게 내려줬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뭐가 됐냐면 이제 정식으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은 이제 성소에서 봉사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땅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이 전해져서 뭐가 탄생이 됐냐면 교회가 탄생이 됐다. 여자가 탄생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오순절까지는 봄절기예요. 6월절, 6월절, 요제절, 오순절까지는 이 넷째 절기까지는. 요 다섯째 절기 나팔절은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요 세 절기는 가을절기예요. 여기까지 한 패키지 6월절, 무교절, 오제절 여기가 봄절기고 요거는 예수님 뭐로 성취됐어요? 예수님 초림으로 성취됐어요. 그대로 계획하신 대로 디자인한 대로 그대로 어떻게 됐어요? 이루셨어요. 구속을. 그리고 이제 그 뭐냐면 오순절이 지나가면 이제 뭐가 시작이 되냐면 가뭄이 시작이 돼요. 가뭄이. 여름이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봄 지나면 뭐가 옵니까? 여름이잖아요. 그러면 여름 하면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요 가뭄이 시작됩니다. 가뭄. 응? 거기는 가뭄이 심해요. 자, 하나님께서 이 4라는 숫자가 뭐냐면 가뭄입니다. 고난입니다. 이게 사람의 숫자이기 때문에 요 이제 이따가 이제 숫자 설명할 때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지금 여기 그 오순절이 지나고 여름이 이제 그 시작이 됐는데 이때부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탄생을 했는데 교회가 이때부터 고난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가뭄이 온 거라고요. 핍박받고 숨겨당하고 그러다가 아주 그 한때 두때 반때 126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그 핍박을 당했어요. 그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그런데 이제 드디어 뭐가 왔냐면 가을이 왔어요. 가을.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은요 7월 가을절기예요. 이 세 가을절기는 예수님이 이 가을절기를 통해서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그 봄절기로 해서 예수님이 초림으로 성취가 됐는데 이 가을절기 이 세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뭐예요? 재림하시는 절기라고. 이 세 절기가. 자, 그러면은 이 나팔절은 7월 1일 날 불죠. 7월 1일 날. 근데 7월 1일 날 나팔절을 부는 이유가 있어요. 나팔절은 뭐냐면 회개하라. 어? 회개하라. 예. 뭐가 가까웠다? 대속제일이 왔다. 심판이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대속제일. 유대인들은 대속제일이 심판의 날이라고 그래요. 이때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쳐진다라고 그 레위기서 23장에 그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들은 그 대속제일 날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바깥에서 성소 바깥에서 그들이 회개를 한다. 그 나팔절이 그 절기예요. 뭐 하라고? 회개하라. 뭐가 왔으니까? 심판이 왔어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 절기로 마친다 그랬잖아요. 실제 나팔절기는 그 예수님 재림 운동으로 시작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예수님 재림으로. 자, 2300 주야가 자 1844년에 끝났죠. 근데 1800 그 40년에 아주 그 유럽에 초교파적으로 대대적인 재림 운동이 시작됐잖아요. 뭘로? 그 윌리엄 밀러와 그와 함께 재림 운동하는 그들이 2300 주야에 도달을 한 거예요. 다니엘서 8장 14절이. 그래서 그 영구 끝에 예수님의 재림이 1844년
대속제일인 10월 20일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라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모든 그때 당시에 그 종교학자들이나 성도들이나 다 뭐냐면 그거에 다 뭐였어요? 동의를 하고 예수님이 그때 오신다고 다 어떻게 했냐? 가담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뭐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이거예요. 나팔 부는 거 회개. 이게 실제적으로 이 예수님의 재림 운동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나팔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뭐가 온다? 심판이 온다. 계시록 14장. 이게 지금 1844년 대속제일이 시작되면서 이제 이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자, 계시록 14장. 야, 6절. 7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뭘 전하는가 봤더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인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였더라. 뭐가 왔다고? 심판의 시간이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뭐 하라고요?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건 뭐냐면 안식일을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왜? 이때까지 안식일이 그 종교 이 탄압으로 그 종교 암흑 시대 때 안식일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안식일이 다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것뿐이 아니라 안식일을 다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뭐냐면 이 기별을 주신 거예요. 뭐가 가까웠으니까? 심판이 가까웠으니까 뭐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뭐 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회복 운동이에요. 이게 대속제일이라고. 대속제일. 이게 몇째? 6째. 절기. 그래서 이거는 실제적으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대속제일은 진행 중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게 끝나갈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끝나면 이게 대속제일날 예수님이 지성소 언약궤 앞에서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 죄를 뭐 하고 계십니까? 중보하시고 중보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도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끊쳐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끊쳐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뭐 해야 되냐면 우리의 죄를 우리 예수님 앞에 뭐예요? 올려야 돼요. 뭐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그 죄를 받아서 그분이 뭐였냐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그 죄를 어떻게 사하셨으니까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용서해달라. 용서는 이미 해놓으셨지만 뭘 해주느냐면 도말. 완전히 없애줘야 죄가 없어야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쓰는 거야. 이 죄가 완전히 없어져야. 이 사업을 하시고 계시다고 지금 지성소에서 언약궤 앞에서 예수님이 자 이게 끝나잖아요. 끝나면 이분이 나오셔요. 향을 다 태우면 그 향 다 태운 죄를 가지고 그 성소 바깥으로 나오면 이 세상에 던져요. 그 죄는 뭘 뜻하냐면 재앙을 뜻하는. 그게 칠재앙이라고. 끝나고 나서 그 칠재앙 마지막 6재와 7째 재앙 사이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는 이제 초막절 지키러 하늘로 가. 초막절 7째 절기를 이 땅에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7,000년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 가서 우리가 안식하러 올라가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축제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7째 날 안식하잖아. 일 안 하잖아요.
이 안식년도 마찬가지로 농사 안 져요. 땅도 쉬어요. 절기도 뭡니까? 초막절 때. 이 땅에서 절기를 지켜. 이제 구속이 끝났어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는 일을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쉬러 가는 거예요. 안식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에는 그걸 상징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지키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지킨다? 하늘에서. 이건 뭐예요? 축제하러 가는 거예요. 감사하러, 이게 추수 감사절이나 비슷한 거예요. 이제 요 속에 다 들어있죠. 네? 자, 그러면 숫자를 볼게요. 3 볼게요. 3. 3은 세 분 하나님 말합니다. 이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세 분 하나님. 그러니까 세 분이 다 뭡니까? 진리잖아요.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는 진리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이제 그걸 이제 기억하세요. 3이라는 숫자는. 이게 우리나라에도 그 삼신이라는 게 있어요. 삼신. 사단은요 모든 용어를 어디서 따오냐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를 그대로 뭐예요? 모방하는 거예요. 그 모방의 천재라 그러잖아요. 사단이. 삼신 할머니가 뭐 점쳐준대잖아. 그 아이를 태를 열어주는 게 삼신 할머니가 해줘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지. 네? 그게 이제 다 여기서 따온 겁니다. 이거 다 마찬가지야. 이게 이 세상에서 쓰는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거를 설계를 하셨기 때문에 의미는 비슷해요. 사단이 그걸 갖다 썼으니까. 자, 4는요 세상 사람의 숫자예요. 사람의 숫자. 자, 사람의 삶이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그래서 4는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 고난이 들어가 있어. 괴로움이 들어가 있고. 네. 그래서 이건 땅의 숫자예요.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4는 이 땅의 숫자이자 사람의 숫자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플러스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7. 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하나님 세 분만 있어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하셔요. 세 분만 있어가지고 사람을 구원하십니까? 네? 이 사람이 누구와 연합할 때? 진리신 세 분과 연합할 때 드디어 뭐가 나오냐면 완전한 이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완전 숫자가 7이라는 숫자, 완전 숫자. 세상 사람들이 이걸 행운의 숫자라 그래요. 네. 럭키라고 그러잖아요. 네. 자, 그러면 3, 4, 7, 12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계했다 그랬죠.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돼 있죠. 그죠? 신약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 숫자를 12제자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제자를 10명도 아니고 7명도 아니고 몇 명을 뽑으셨어요? 딱 12명을 뽑은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 10이라는 숫자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그 큰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꼭 그 숫자만 써요. 그래서 이 12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왔냐? 3에다가 4를 곱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 이 4번의 고난을 거쳐서 12이라는 완성된 숫자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완성된 하나님의 숫자예요. 12라는. 근데 이 10이라는 숫자는 뭐 한다고요? 고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4번의 고난을 거친 거예요. 거쳐서 드디어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만이 누구를 바라볼 수 있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서야만이 누구를 붙드냐? 하나님을 붙들어요. 인간은요 자기가 잘 되고 있고 힘들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안 붙들어요. 자기 혼자 잘났다고. 왜? 자기 혼자도 잘 먹고 잘 사니까. 근데 힘들어 봐야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손을 내민다. 그게 한두 번 해가지고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 한 번 했을 때 이제 드디어 이제 뭐예요? 완전한 숫자가 나오는데 4번 그 고난을 겪었을 적에는 완성이 되는 거야.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자 그러면은 이제 이 12에 관한 숫자가 여러 가지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나오죠. 40. 이게 다 고난의 숫자. 이게 고난을 의미할 때는 다 뭘로 나와요? 40으로 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기 전에 몇 년을 광야 생활을 했어요? 40년을 광야 생활했다는 뜻이 뭐예요? 그게 완전히 무슨 기간이에요? 고난의 기간이잖아요. 40년 기간이. 40년 기간은요, 그거 완전히 어디로 가는 길이냐면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야. 40년이라는 기간이. 예수님도 40일 금식했고, 모세도 어떻게 했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소를 보여주셨잖아요. 이 40이라는 숫자가 다 뭐예요? 그 고난이라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24년. 뭐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12하고 연관이 있겠죠. 12의 배수겠죠. 그럼 뭐하고 관계 있겠어요? 12가 무슨 숫자예요? 하나님 나라 이 완성된 왕국의 숫자인데 저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이 24라는 숫자가 어디에 나옵니까? 응? 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처음에는 모세 성막 때는 12라는 숫자만 보여줬어요. 그죠? 여기 12지파들이 그 언약궤 주변으로 배치되어 있는 걸 민수기 2장에 보여줬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야.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모형을 보고 이렇게 모세가 실제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식으로 다 배치를 시켰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를 보고 그대로. 12. 근데 솔로몬도 다윗이 직접 그 하나님 나라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그려서 줬기 때문에
이거를 누구한테 줬어요? 다 솔로몬한테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주고 다윗이 자기 아들한테 이 성전을 지라고 했을 때 다윗은 여기에 확장이 됩니다. 24. 응? 몇으로? 24. 어? 24 분파. 제사장이 몇 분파? 24분파.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걸 보고 이게 솔로몬 이거 다윗이 이미 다 뽑아서 이렇게 해놨어요. 솔로몬은 성전만 지었어요. 자, 그럼 실제적으로 그 계시록 4장에 가면 요한이 봤어요. 뭘 봤냐? 요한이 보자 봤죠. 그리고 여기 네 생물을 봤어요. 네 생물. 네 생물 주변에 누구를 봤습니까? 24장로 봤잖아요. 네? 그러면 솔로몬이 왜 24 그 분파를 성전 주변으로 뒀는지 알겠죠? 24 분파. 어디? 이거 하늘 성소. 그러면 이 하늘의 24 장로는 누구예요? 24 장로. 결국에는 제사장은 우리라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 우린 새 언약의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보좌 주변의 24장로는 이 땅에서 구원받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 따질 것도 없어. 왜? 성경은 이 숫자를 아주 동일하게 적용을 했으니까. 이걸 뭐 여기 가서는 따르게 적용하고 저기 시편에 가서는 따르게 하고 계시록에 가서는 따르게 적용하고 뭐 레위기에 가서 따르게 이거 아니에요. 아주 일목요연하게 동일하게 똑같이 이런 의미로 쓰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져진다. 에스겔 선지자한테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에스겔도 어떻게 했어요?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있고 똑같잖아요. 저기 요한이 본 거. 그리고 거기서 네 생물을 봤다는 거.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우시는구나. 이렇게 세워지면 우리를 이제 데리러 이 땅에 오시는가를 어떻게 해? 알아야 되고 하늘에 있는 저 24 장로나 네 생물의 존재가 하늘에 있는 존재인지 이 땅에 구원받은 존재인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류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뭐냐면 이 땅에 죄 지은 자들을 그들을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목숨을 버리고 피를 흘리시고 산 영혼들이잖아요. 저 위에 하늘에 있는 존재들은요. 이 죄라는 걸 모르는 존재예요. 모르는 것뿐이 아니고 죄를 이겨본 적도 없어요. 그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근데 자꾸 이 네 생물이 하늘의 존재래. 다 아닙니다. 왜 아니냐? 이들은 우리들이 구원받아서 하늘에 올라가면 우리한테 너무 신기해가지고 수많은 천사들이 물으러 온대요. 우리한테 어떻게 죄를 이겼냐고. 이들은요 3분의 1이 계시록 12장 그 7절에서 12절 보면 3분의 1이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땅으로 쫓겨 내려왔잖아. 3분의 1이나.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네들은 그 존재들은 3분의 1은 완전히 그 죄에서 이겨서 거기 남아 있는 게 아니에요. 긴가민가 했대요. 그런데 가담가. 예,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음. 예, 그분 편에 선 거지. 이게 완전하게 예수님이 옳다, 사단이 옳다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아주 기가 막히게 속였기 때문에. 근데 그 사단이 속였던 게 언제 아주 백일화에 드러났냐면 십자가에서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옳았구나. 하나님의 율법이 사랑과 공의였구나.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분도 아니고 공의만 있는 분도 아니었구나. 왜? 십자가에서 사랑과 공의가 서로 뭐 했으니까 입맞췄으니까. 사랑으로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사랑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고 공의로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죽었잖아요. 누구 대신? 사람 대신. 그걸 거기서 보여줬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하나님의 시간이 성경에 그 2000년이 한밤에 경점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편 90편 4절에. 예.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8절도 이제 그 하나님의 시간이 1000년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 구속의 시간을 1000년 주기로 잡은 거예요. 1000년 주기. 근데 사람한테는 이게 너무 길은 거예요. 응? 그래서 더디다 그러는 거야. 사람이 생각하는. 이게 더딘 게 아니래잖아. 응? 더딘 게 아니시고 지쳤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왜 인간이 그렇게 더디다고 생각을 하냐? 7000년이. 왜 이렇게 늦게 오시나?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룻밤에 지난밤에 그 한순간에 경점 같다 그래서 옛날에는 시간을 24시간으로 안 정하고 밤 시간을 1경, 2경, 3경, 4경까지 잡았어. 새벽까지. 그 순간이야 경점으로 잡았으니까. 근데 인간은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100년. 얼마나 기냐고 이 시간이.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 1000년 주기로 삼으신 거는 왜냐하면 이 구속이 그렇게 오래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 오래 걸릴 수뿐이 없어요. 왜? 사단의 그 뭐였냐면 그 거짓말을 이 사단의 계계를 모든 사람들한테 인간한테만 그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주도 쏘갔기 때문에 우주도 다 그거를 어떻게 해요? 사단이 거짓말했다라는 거를 밝혀야 되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렸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7이라는 숫자 그 안식일을 이제 제정을 하셨는데 그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가 제가 초작에 얘기했죠.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정말 영원한 안식에 데리고 가기 위해. 예.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출애굽시킨 이유도 모세에게 얘기했잖아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내 백성들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하게. 그래서 레위기서 23장 1절에 보면 그 절기가 첫 번째 안식일로 딱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3절에서부터는 이제 7절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7절기.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날을 사모하며 살으라 그랬어요. 어느 날을? 안식일. 예. 그래서 우리가 매번 맞는 일곱째 안식일을 7,000년 왕국인 그 나라에 들어가서 지키는 그 안식년으로 생각하고 안식일을 맞으라 그러고,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거는 매일매일이 안식일로 이제 그 의식하고 이제 살으라는 거. 근데 어느 날은 안식일이 일곱째 안식일을 맞으면서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 왜냐하면 맨날 이 말씀 가지고 씨름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매일매일이 안식일이 돼야 되겠고, 그래야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무의식 중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안식처로 가겠구나, 이런 그 생각이 요즘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안식 못 하잖아요. 참 안식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불안하지. 대통령으로 있다고 편안합니까? 제일 죽을 지경. 세계 제1의 부자가 편안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누구도 이 세상에는요 편안한 사람이 없어요. 마음이 평안한,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이유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영원.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그 2장 1절에 안식일을 선포하셨잖아요. 다 이뤘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다. 그리고 이 날 내가 안식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 날 내가 너희에게 복 주겠다. 3가지. 안식일이 그런 날이에요. 근데 안식일이 돌아오는 걸 되게 그냥 부담스러워 하는 거야. 이게 기쁘지를 않고, 아유, 이제 억지로 이 안식일을 만든 거예요. 가야 되니까. 이 안식일 안 지키면 뭐예요? 사람한테 욕먹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개신교회 사람들이 일요일이 안식일이라고 우기면 뭐 싸울 것도 없어. 요 얘기 해주면, 안식일이 7째 날인데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시고 요 날을 안식하라고 그랬는데, 일요일은 몇째 날이에요? 첫째 날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첫째 날이 어떻게 안식일이 돼? 시작인데. 그죠? 그래. 그 달력에 뭐 부인할 수도 없어. 달력에 보면 첫째 날이 일요일이잖아요. 7째 날이 맨 마지막에 토요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창조 시작하는 날이 어떻게 창조 마치는 날이 되겠냐 이 말이야.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거를 설명을 해야지, 이게 맞냐 그냥 우격다짐으로 아니라고 막 이런 식으로 7째 날이 안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논리적으로 이 진리로 그렇게 얘기할 때 그들이 부인할래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6째 날 의미를 알아야 돼요. 6째 날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습니까? 6째. 짐승을 먼저. 그래서 666 짐승의 수입니다. 짐승이 3개나 모였으니까 완전 수잖아요. 응? 그래서 6의 의미는 7이 완전한 거잖아요. 어?
그 6은 뭐예요? 하나가 모자르잖아. 완전수. 그러니까 미완성수예요. 6이라는 숫자. 그러니까 6은 사람의 수라는 거. 왜? 사람을 몇째 날 만들었어요? 여섯째 날 오후에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6은 하나님의 완전을 뜻하는 7의 숫자에 뭐가? 못 미쳐 하나가. 그게 인간의 숫자예요. 자, 8은 있잖아요. 8. 8은 새로운 주기가 된다는. 그리고 8, 그 영원히 지속된다는 의미를 가진 숫자가 8이에요. 그래서 8,000년에는 새로운 뭐예요? 새천년이 시작되잖아요. 새 왕국이. 그게 숫자를 봐도 8은 이게 끊어지는 게 없어요. 예, 영원한 숫자예요, 이 숫자는. 예. 그래서 이 8은 영원히 지속되는 숫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새로운 그 주기가 시작되는 날이고. 그래서 이게 8로 하나님께서 그 남자아이를 낳으면 8일째 되는 날 뭐하라 그래요? 할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생리학적으로 그 잘릴 때 8일째 되는 날이 이 뭐냐면 혈액이 그 응고되는 그 인자가 가장 많이 나온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주기도 그 7일로 규정을 하는데, 우리가 임신 기간도 그 40이라는 숫자도 새로운 주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는 게 40주기예요. 40주의 뱃속에 있다가 탄생하는 임신주기. 그러니까 시련이 끝나면 40이라는 시간이 끝나면 새로운 주기가 시작된다, 이 뜻이다. 숫자 속에 이런 그 깊은 구속의 의미가 다 들어있다. 그냥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수는 바벨론 수지만 하나님께서 그 수를, 사람이 쓰고 있는 그 수를 이용해서 뭐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예, 그거를 이용을 하셨다. 그것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성소를 통해서, 성소는 그 구속의 교회의 설계도라고 이제 많이 들었잖아요. 그냥 보면 이게 전부 뭘로 설계를 하셨나? 숫자로 설계를 하셨다. 여기 뜰이잖아요. 뜰은 지구라고 그래서 지구. 근데 여기 기구를 보면 3개가 있어요. 뜰에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3개예요. 분명하게 받침이 기구로 들어갑니다. 그 출애굽기 그 성소 기구 보면. 그럼 기구가, 뜰의 기구가 몇 개예요? 3개. 3.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할 때는 반드시 이 숫자를 쓰신다 이 말이에요. 문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여기 두 번째 칸에 가면 성막이 있잖아요. 첫째 칸을 성소라 그러고 둘째 칸을 가장 거룩한 지성소라 그러는데, 여기에도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고 7 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어. 3개잖아요. 요것도 3개.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몇 개예요? 자, 문 3개. 자, 이게 뜰의 기구가 3개. 성소 뜰에 뭐가 있어요? 기구가 3개. 지성소의 기구가 몇 개인가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에는 언약이 들어있잖아요. 십계명이. 그리고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있어요. 뚜껑. 뚜껑. 자, 언약궤 하나, 언약궤 뚜껑. 이걸 뭐라 그래요? 속죄소라 그러잖아요. 죄를 속하는 자리. 이거는 그룹하고 같이 붙어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언약궤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있는 것이 같이 따라가는 게 뭐냐면 그룹이에요. 그룹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룹은 보좌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 하나님이 계신 곳은 반드시 누가 보좌하냐면 그룹이 보좌다. 그래서 붙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두 개는 나왔어요. 세 개는 뭘까요? 하나 더 있는데. 이 향로입니다. 대속제일날 여기 있는 향로가 어디로 들어옵니까? 여기로 들어옵니다. 왜? 향을 태워야 되니까. 중보 기도를 해야 돼. 이게 성소의 기구도 되고 어디도 들어옵니까? 지성소의 기구도. 그래서 향로가 어디로 들어오냐면 대속제일날 여기 언약궤 앞에다 들어. 그래서 뭐예요? 전부 3333이잖아요. 세 개. 그리고 이 보좌 주변에 12지파가 있잖아요. 그죠? 12.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12라는 이 숫자가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의 숫자인데 그 숫자가 뭐냐면 돌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돌로. 근데 그 돌이 깎여진 돌인데 자, 이 돌들이 진짜 하나님의 그 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재료가 되려면 깎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숫자로는 뭐예요? 고난을 겪어서 어떻게 고난을 겪어서 이게 굴러서 완전히 어떻게 나라는 게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번 굴렀을 때 나라는 게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나라의 숫자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그 나라가 숫자로 디자인됐다라는 거를 이제 공부를 해봤습니다.